지금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상황에 대해서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을 것 같아요. 불만이 그득하고 또 조금만 건드리면은 폭발할 것 같은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침체되고 또 부동산이 폭등을 하고 집 없는 사람들은 갈수록 살기가 어려워지고 이런 어려운 일들이 하나 두 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쌓인다고 마음껏 여기저기 놀러 다니면서 또 여행 다니면서 이렇게 놀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못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아마 정상적인 사람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저부터도 그냥 뭔가 모르게 말이죠. 눌려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도 아니면 도무지 내가 살아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가정에도 문제가 자꾸 생겨요. 부부관계도 갈등이 생기고 또 부모 자식 간에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나라가 말이죠. 점점 이상하게 흘러가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옛날에 비해서 이혼한 가정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이상하게 말이 코로나 때문에 더 가정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럴 때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여러분들 성경에서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걸 좀 주목해서 꼭 좀 살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금요일 날에도 속지 말라고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속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눈에 안 보이는 저 어둠의 존재 사단이 모든 과정을 무너뜨리고 또 우리의 후대들을 무너뜨리고 있는데 그게 바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는 창세기 3장의 연장이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지금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연장이라는 뜻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이 몸부림치면서 이상한 종교라든지 또는 뭔가 우리보다 더 능력이 있는 것 같으면은 무조건 붙잡으려고 하는 것이 뭐냐? 네피림이거든요. 네피림이 뭔가 아시죠? 하나님 말고 다른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쫓아가는 것이 바로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이렇게 이상한 종교들이 있는 줄 아십니까? 또 이런 허망한 것을 쫓아서 귀중한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왜 생기는가 하는 것이 뭐냐? 네피림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사람들은 아무리 성공을 했고 돈을 많이 벌었어도 하나님을 떠난 가운데서 성공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뭐냐?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영적인 문제가 닥치게 돼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문제가 닥치게 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 그래서 말이죠. 그 가정이 깨지는 거. 이게 바로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네피림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가정이 깨지는 창세기 3장 문제는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3장, 6장, 11장은 지금도 그렇지만은 앞으로도 우리가 사는 세상을 계속해서 혼돈과 무질서 그리고 공허 속으로 몰아갈 겁니다. 그래서 세상을 갖다가 뭐라 그러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라 그랬어요. 세상 임금이라 그랬어요. 이거 성경에만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성경에서만 나온다 이렇게 보지 말고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 영적인 실체를 느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런 문제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나라가 망할 정도로 또 많은 문제들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이고도 현실에 감춰져 있는 숨은 문제를 계속해서 얘기한 사람들이 구약의 선지자들이고 또 신약의 사도들이고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는 사도들이나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도 계속 말씀을 하고 있고요. 이제는 성경이 완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이 시대에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
여러분들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 선지자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은 참 훌륭한 왕이거든요. 이스라엘 역사나 유대 역사를 딱 보면은 왕들이 왜 그렇게 악독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안 믿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지, 근데 몇 왕 빼놓고는 전부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다 똑같이 신앙생활 잘한다 장담 못해요. 후대들이 더 문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꼭 심어줘서 정말로 복음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후대들을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찌됐든 이 예레미야가 쓴 책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예레미야서예요. 이 부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당했죠. 그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이 침략해서 말이죠, 풍화 등전이 돼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얼마 있으면 무너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돼 있는데도 도덕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많이들 죄악을 범하고 있는 우리나라 2조 말기하고 똑같은 현상이 바로 유다에서도 또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 이런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향해서, 타락한 유대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중요한 심판을 경고를 한 선지자였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세상은 앞으로도 이렇게 변할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지금 복음을, 메시아를 제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우리도 똑같이 망한다. 그러니까 메시아 쪽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는요, 제사장의 아들, 그 누굽니까? 밧술이라는 사람이 이 예레미야를 감옥에 쳐넣어 버린 거예요. 아니, 대간절 너가 뭘 한다고 이렇게 건방져 소리를 하느냐, 이런 식이에요. 나는 제사장이고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건방소리 그만하라고 하면서 나중에 또 이렇게 시대들에 가둬버린 거예요. 더 이상 나와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아버렸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 33장은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선지자를 할 때는 뭐냐면요, 예언자입니다. 이스라엘의 예언자를 선지자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가지고 백성들에게 전하는 말씀의 대언자가 선지자, 예언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갖다가 선지서가 있잖아. 율법서가 있고 또 이렇게 선지서가 있고 시가서가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대선지서, 소선지서라 그래요. 대선지서, 긴 책들,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또 에스겔서, 이런 길게 돼 갖고 있는 책들을 대선지서라 그래요. 소선지서는 호세아라든지 에레미야, 에가라든지 말라기 같은 거 짧게 돼 갖고 있는 거, 그게 짧다 또 길다의 차이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전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예언세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 36장에 보면은 이 예레미야가 조금 있으면은 바벨론이 쳐들어온다,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이러니까 유다의 요야김이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이 문서를 뺏어버리고 말이죠, 예레미야를 감옥에 넣어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감옥에 나왔다면 또다시 또 이렇게 외친단 말이야. 미친 사람처럼 외쳐요. 나라가 망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외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지막 왕이던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하느냐, 야에 그냥 예레미야를 갖다 구렁텅이에다 빠뜨려가지고 나오지 못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자, 여러분들,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예레미야가 외쳤던 그대로
유다가 또 이제 망하게 되는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라니까요. 그 말은 뭡니까? 시드기야 때 유다가 전쟁으로 바벨론이 전쟁에 침략해서 완전히 나라를 뺏어버렸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때 시드기야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 바벨론은 이미 전쟁에 져버렸던 시드기야 왕을 데려다가 뭐 하느냐? 이제는 저 본국 바벨론으로 적국의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져버린 왕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밧줄에 묶기 전에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아니 처음에는 안 하겠다, 못 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 이것 때문에 말이죠. 시드기야 두 눈을 다 뽑아버렸대요. 왕의 눈을 뽑아버렸다니까요. 그리고는 다리와 손을 딱 묶어가지고 밧줄에다 이제 묶어놨어요. 그리고 말 뒤에 끌켜가지고 750km나 되는 바벨론까지 끌고 갔다는 사실이에요. 시체가 다 될 정도로 끌고 간 그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 왕이에요. 무섭잖아요, 여러분들. 가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느냐? 만약에 바벨론에 대항을 하면은 너희 왕 이렇게 된다 하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끌고 가는 겁니다. 당시 바벨론은 그 주변을 다 제패했던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를 괴롭힌 나라인데 남한국 유다를 침공을 해서 뺏어버린 겁니다. 그 전에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이죠. 하나님 말씀 받아가지고 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그것도 4번씩이나 감옥에 들어갔다 나와서 또 얘기하고 감옥에 들어갔다 또 얘기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된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했어요. 선지자의 말을 안 듣는다는 게 무슨 말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은 예레미야가 가르쳐서 뭐라 그러느냐? 눈물의 선지자라 그래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갔다 나오고 이렇게 하면 고통을 너무 많이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고통의 선지자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의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맞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축복받은 선지자가 누구냐? 예레미야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자기 몸을 생각 안 주고 전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면은 좀 두려울 줄 알아야 되고 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세계를 찾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일 모레 우리가 설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여러분 설날 때 예레미야 선지자를 생각하면서 아직까지도 믿지 않냐는 형제들, 부모님들,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성경의 심판과 어려움들도 증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되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그걸 설명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예레미야가 축복받은 선지자냐?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요, 이 예레미야는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메시지가 주어진다면은 이것보다 더 행복한 일이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무슨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메시지, 다시 말해서 하늘의 메시지가 깨달아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하늘의 메시지가 주어졌다면은 이것은 아무도 막지 못하도록 돼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링컨 대통령 아마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을 것 같아요. 나는 미국 가면은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 제일 먼저 배웠던 사람이 누구냐? 링컨이라는 사람이 들었었어요.
그 사람 인격적으로도 훌륭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정치적인 업적이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하면은 링컨밖에 없는 줄 알았어요. 그 정도로 유명하게 들었어요. 근데 막상 이제 나중에 신학교를 가고 책들을 좀 보면서 보니까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유명하게 됐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당시 신대륙 땅이었던 신대륙 아메리카 말이죠. 이 아메리카 땅은 노예 상태에서 흑인들이 너무 고생을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아프리카에 잡아와서 이 흑인들 갖다 어떻게 하면 노예 시장에 팔아가지고 전부 일하는 대로 팔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는, 흑인들은 뭐 하는 거냐? 상품이에요. 그리고 팔아버렸어요. 게다가 남부 지역에서는 땅이 드높고 기름진 땅이 많거든요. 또 부자들도 많고. 노예를 사다가 목화를 하고 그 다음에 밀을 재배하고 하는데 상품으로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 가운데 흑인들도 사람인데 저 사람들을 해방시켜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사람들도 일어나. 아니야. 만약에 해방시키면 우리 어떻게 농사를 짓지? 하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념 싸움이 시작이 됐다 이 말이죠. 게다가 말이죠. 합중국을 하나로 묵지느냐 아니면은 나라를 독립해서 어떻게 만드느냐 이런 것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산재돼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링컨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된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뭘 봤느냐? 갈라디아 3장 28절이 딱 들어온 거예요. 뭐라 돼 갖고 있느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노예나 자유자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어느 날 갑자기 말이죠. 이 말씀이 링컨의 가슴 속에 하늘의 메시지로 다가왔다는 뜻이에요. 이걸 갖다 뭐라 그러죠? 천명이라 그래요. 하늘의 음성이 링컨에게 다가와줘서, 그래, 노예들도 똑같은 피부만 다를 뿐이지 똑같은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이 노예로 있을 이유가 없지 않느냐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정말로 저 사람들도 해방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정치판에 들어가서 변호사 일도 하고 하원 의원도 되고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드디어 이제 대통령까지 출마하게 됐다 이 말이죠. 근데 기득권 세력이 너무나도 세니까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는 건 하늘의 별같이 어려운 거예요. 또 많은 주변에 뭡니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반대하는 목소리가 너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대통령이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대통령이 됐거든요. 신기하게도 대통령이 됐답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도 막지 못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말하니까 백인들이 막 싫어하잖아요. 돈 많은 사람들이나 땅을 많이 가진 남부 사람들이 흑인들을 노예로 말이 부르고 있으니까 재산의 일부가 말이죠. 해방돼서 빠져나간다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 사람들이 노예를 해방시키는 걸 갖다가 찬동할 리가 없잖아요. 결국 노예 해방이라는 슬로건을 걸고 대통령 출발을 해서 대통령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을 해방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그런 법이 통과돼서 지금 보면은요, 지금도 뭐 인종차별은 있지만은 옛날처럼 노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링컨을 갖다 뭐라 그럽니까? 가장 위대한 미국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세계 대통령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라고 하려고 하는 거냐? 하늘의 메시지를 받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예레미야는 고통의 선지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늘의 메시지를 가진 선지자로 천명을 전하는 선지자였다 이 말이에요. 심지어 예레미야가 감옥에 들어갈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수준 낮고 못 깨달은 무지한 사람들이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계속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딱 이렇게 마음에 담고
이걸 1000명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람들은 쉽게 말이죠. 이것 때문에 가슴이 타서 말이죠. 다른 일을 제대로 못하는가 봐요. 여러분들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는 공동체의 능력, 공동체 힘을 만들어내는 주역이 돼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것을 1000명이 되어지는 일들은요, 앞으로 여러분의 오늘과 미래를 좌우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떻게 하늘의 메시지를 받았는가 예레미야처럼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셔요. 평생을 걸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속에 이 말씀이 메아리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레미야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방법 아니면 안 된다. 그랬는데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아는 선지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개발한 방법들은 결국 나중에는 싸움밖에 안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만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았어요. 이렇게 예레미야가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1절을 좀 주목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두 번째로 임했다 그랬는데 이 말씀을 전에도 임했고 또 두 번째로 임했다는 말이잖아요.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 속에서 모든 순환과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뭐라고 말했느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예레미야가 감옥에 있게 된 것도 하나님이 행했다는 말도 되는 거잖아요. 또 예레미야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을 했기 때문에 됐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일이 지금 생겨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 하나님이 허락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위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거예요. 코로나 다들 원치 않은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어난 일이라면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지혜롭게 좀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문제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문제로 보지 말고 고난으로 보지 말고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과 제게도 열려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무슨 답이 나오느냐? 여러분들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했어요. 이름을 걸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누구누구의 이름 하면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걸린다고 보시면 돼요. 명예, 또 능력, 또 그 사람이 앞으로의 비전, 소망 이런 게 다 걸려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이름 하면은 모든 걸 다 걸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도 그렇지만은 이름을 걸면은 모든 것이 다 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다 걸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아무렇게나 여러분들이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될 이유가 왜 그러느냐?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뭐라 그랬습니까?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뭐라 그랬습니까? 그 다음이 중요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들고 괴로울 때 하나님께 아뢰라는 겁니다.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될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어려운 일 당하면 당연히 엎드려서 임마누엘 하나님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늘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은 하나님의 방법, 기도가 자연히 나와져야 돼요. 아니 당연히 나와져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아무리 말을 해도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기도라는데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요, 링컨 같은 사람은 노예방 그렇게 하는데 집무실에서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다고요? 집무실에서 사람들 다 이렇게 일하는데 거기서 말이죠.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가지고 하루에 2시간 이상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냥 노예방 전쟁이 일어나고 남북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갖고 전쟁이 일어나갖고 이겼으니까 노예방이 됐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잖아요. 링컨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대한 방법을 정말로 안다면은 기도가 여러분의 힘이 되셔야 돼요. 기도가 여러분의 방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느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응답하겠다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근본적인 걸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이 불신자였어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거기도 나오잖아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예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아멘 크게 한번 해보세요. 맞습니까? 하나님 자녀예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됐다면 그 다음 방법은 뭐냐?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있어져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권세가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일 나중에 뭐라고 기도하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게 수식어가 아닙니다.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기도한다 할 때는 그 모든 걸 다 거기다 맡겨놓고 믿음을 거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 똑같은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저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자녀다. 영생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명을 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그 천명이 나에게 임했기 때문에 하늘의 메시지가 들려왔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돼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그때도 하나님은 일을 하셨어요.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마자 여러분들 하나님 자녀가 돼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버렸어요. 그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천군을 보내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모든 영적인 그 배경을 다 활용을 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는 절대로 흔들리지 마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맞으면 아멘 좀 크게 하세요. 맞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영생 얻은 하나님의 자녀다. 요것만큼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어요. 문제가 있을 줄 뻔히 아니까, 위기가 찾아올 뻔히 아니까, 어려움을 줄 뻔히 아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근데 기도도 안 하고 말이죠. 주저앉아 버리고 불만이 그득해 버리고 원망하기나 하고 있고 주저앉아 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좌절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자살돼 버려요. 그냥 그것은
미련한 사람의 행동이라는 걸 꼭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그래도 못 알아듣겠습니까?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고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하는 주의 종들도 있고 그러는데 여러분들 기도 안 하는 것은 죄를 짓는 행위라는 걸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구원 받았는데도 죄를 짓는다. 기도 안 하는 죄를 짓는 거예요.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하다가 쉬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려움들이 여러분 주변에 계속 찾아오잖아요. 계속 몰려오잖아요. 근데도 원망이나 불평이나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반드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 그런 때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유다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드렸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망하지 않도록 해달라. 물론 그 기도를 했을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로 인해서 더 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냐고.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해달라고. 근데 시대가 너무 악해갖고 있다니까요. 아마 이런 부분을 놓고 많은 눈물 속에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당장 뭐가 이루어지지 않고 힘들고 어려울 때 이 말씀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는 여호와라 그랬어요. 여러분 속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초리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우리가 뻔히 알잖아요. 우리 여기 애기 엄마들이 두 분이나 계시는데 애들이 뭘 하고 있는가? 부모는 항상 주시하고 있잖아요. 두 엄마들 한번 얘기해봐요. 그래 안 그래요? 그 아빠들도 한번 해봐요. 항상 지켜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켜보시면서 보호하시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아는 사람이 예레미야였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믿음을 고백할 때 고통만 바라보고 기도만 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려움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주신 응답도 반드시 있어요. 그게 뭐냐? 6절로부터 9절에 이미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여러 가지 응답의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럼 나에게 주신 응답이 뭔가를 헤아려 보시라 이 말이에요. 그 중에서 오늘 6절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을 치료하며 고쳐낫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응답 이전에 그 앞에 뭐라 그랬죠? 그러나라 그랬다니까. 이렇게 망하게 될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나라가 없어진다 했지만은 고쳐낫게 할 것이다. 우리는 뭘 붙잡아야 돼요? 멸망을 붙잡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붙잡을 게 아니라 복음의 메시지, 치료의 메시지,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가진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죽음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응답만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되는 거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응답의 메시지 딱 붙잡을 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성취하실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응답의 메시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의 고달픈 삶의 현장을 고쳐 낫게 할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도로 가면서도 말씀을 잘 안 본다면은 이런 축복을 다 놓쳐버리는 게 되는 거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약속의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과 어디서 만납시다 하는 그게 뭐죠? 어디서 만나자는 게 뭐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겠다는 건 약속이에요. 그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 붙잡고 뭐 한다고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응답의 메시지를 붙잡고 여러분들 좀 기도 한번 해보시라 이 말이에요. 어렵다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 이것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오늘 우리 교회가 2021년 교회표를 뭐라 그랬느냐. 빈 곳 어두운 곳에 생명의 빛을 비추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생명의 빛을 내가 먼저 누려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 믿죠? 그리스도가 생명의 빛이십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 속에 빛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걸 두 번째는 뭐라 그랬죠? 이 생명의 빛을 누리자 그랬어요. 누리는 게 기도입니다. 앞에는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 거고 뒤에는 구원의 빛을 누리는 거. 기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이 최고의 명령이니까 이 속에 모든 응답이 다 들어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늘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할 일이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또 6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6절 맨 마지막에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 믿으면 평안하잖아요. 아직도 불안합니까? 아직도 뭔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다면 평안할 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정말로 진실이 풍성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요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드릴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니까. 오늘도 여러분들 이 말씀을 붙들고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우리에게 어려움을 줘도 예수 믿는 사람 다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 피할 길 열어서 피해서 가도록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에 있다고요?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시대 때이라는 것은 그냥 감옥이 아닙니다. 군인들이 말이죠. 이 두 겹, 세 겹 이렇게 쌓여져 갖고 말이죠.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이라 해도 시대 뜰이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뭐가 힘이 있다고요? 자 한번 봐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하니라 그랬어요. 말씀은요. 어디든지 다 통과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나타나죠? 보좌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말씀이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파송하셔서 말씀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것을 보일 것이다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나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후대들, 내 자녀들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이 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죄악 속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의 후대들이 노출되어 있고 정신병과 게임에 빠져서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들을 우리가 좀 회복시켜야 될 것 같아요. 고쳐나갈게 낫게 할 건다 할 것이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믿는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이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이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기도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가 빛을 누리는 그 빛 속에 있어줘야 돼요. 지금은 마음대로 말이죠.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집에 반드시 기도의 골방을 만드셔야 돼요. 나만이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을 꼭 만드셔야 돼요. 그럼 집이 마음대로 안 된다.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들어가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안 한다. 예레미야에게는 축복을 놓친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좀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골방을 만들어서 예레미야 받았던 그 응답의 축복을 나도 꼭 좀 받고 말겠다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은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첫째는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 꼭 좀 기억하세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여기서는 안 읽었지만 꼭 좀 한번 좀 찾아봅시다. 한번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1장 5절. 한번 찾아보세요. 다들 찾아보세요. 자, 읽어봅시다. 다 같이. 예레미야 1장 5절 시작. 내가 너의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선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모님, 엄마, 아빠 그 속에서 모태에서 나오기 전부터 알았다잖아요. 이게 어떻게 예레미야에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예레미야처럼 태어났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여러분 불러냈잖아요. 여러분을 향한 개인 메시지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을 구속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지금까지도 역사하셨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도 내가 마음대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 더군다나 서울 이 지역에 살게 만들어 준 것도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불러갈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뭐라 그러죠?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요. 인생 무대에서 잠시 살다가 가도록 만들어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때가 되면 다 불러갈 거예요. 여러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나라고 하는 개인이 사는 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된 일이라는 걸 개인적인 메시지로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이걸 여러분들 이걸 깨닫게 된 게 뭡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사회에 대한 메시지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사회적인 메시지는 뭐냐? 여러분들이 복음을 받았으면 나은 사람만 천국 가도록 만든 게 아니라 뭐란 말이에요? 나로 하여금 많은 사람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주도록 이 사회에 대한 메시지가 있어져야 된다는 뜻이에요. 작게는 여러분 가정을 또 여러분 주변을 이 사회를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는 거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혼자가 복음을 받은 것은 하나님 계획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도록 하게 한 하나님의 계획이 또 들어있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었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잖아요. 가정이라는 사회잖아요. 또 이 가정이 점점 넓어져서 지역이 되고 전 세계가 된다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와나 메이커 잘 알고 있죠? 이 와나 메이커가 처음에 배운 것도 별로 없는 그가 말이죠. 전문으로 취직이 됐을 때 와나 메이커가 이런 말을 했다 그래요. 아, 하나님이 이 상점에 나를 점원으로 취직시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이걸 발견을 했대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느냐? 하나님이 여기에 나를 보낸 현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습니까? 소형 도매업을 하기 시작을 해요. 소형이 아니라 대형 도매업이죠. 대형 도매업. 근데 기도하면서 이걸 계속 해나가기 시작을 해요. 공부 제대로 안 했어요. 그런 그가 말이죠. 나중에 어떻습니까? 백화점에서 이제는 큰 중역으로 일을 하게 됐는가 봐요. 나중에 너무너무 잘 돼가지고 백화점 회장이 말이죠. 백화점 하나를 툭 띄워줬대요. 거기서부터 또 시작을 하는 거예요. 시카고나 필라델피아 이쪽으로 해가지고 계속해서 백화점을 확장을 시켜나가요. 나중에 뭐가 됩니까? 백화점 왕이 됐대요.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죠? 작은 일에 충성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시작했던 그 일이었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통령이 말이죠. 저 사람이면 뭔가 되겠다 싶어서 이 사람에게 장관을 맡겼대요. 자기는 할 수 없대요. 나는 주일학교를 이 사람이 몇 년 동안 했느냐? 여러분들 주일학교 봉사를 60년을 했답니다. 나는 주일학교를 절대로
아이들 가르치는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난 못하겠다 그랬대요. 그러면은 주일만큼은 주일학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까 장관을 해라 그래갖고 시켜준 게 최신부 장관까지 했답니다. 근데 그 후에 좀 읽어보니까 말이죠. 자녀들은 조금 이렇게 좀 이상하게 빗나갔더라고요. 그래갖고 후대 책을 쓴 사람들 얘기를 딱 들어보면은 이 와나메이커 후손들은 그렇게 좀 썩 좋은 편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후대들까지 이렇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요셉도 그렇고 아까 말했던 저기 뭡니까 사람들이 다 이렇게 후대들 기획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되게 많았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 와나메이커 백화점 왕이 되고 최신부 장관이 되면서 많은 사회에 영향력을 줬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하나 더 본다면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2021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게 하셨잖아요. 그럼 시대를 볼 수 있는 눈도 생겨나야 되겠어요. 여러분들 이 시대를 보면은요 3단체가 딱 잡고 있는 그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미국 같은 데는 3단체가 꽉 뿌리를 내리고 있다잖아요. 뉴에이지, 프리메이션, 유대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이 속에서 여러분들 예수 믿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3단체 할 때는요 흑암 세력이 딱 뒤에서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다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프리메이션 무섭거든요. 이 속에 귀신 들리게 하는 역사들 다 지금 은밀하게 하고 있다는 거 이미 다 드러난 사실들입니다. 게다가 이 시대의 문제가 뭡니까? 마약 문제예요. 여러분들 마약은요 우리가 비행기 타고 공항에 내려가지고 집에 올라오면 꼭 이렇게 진검사하고 그런 게 결국 뭐냐 마약 때문에 그런 일이 제일 크대요. 그러니까 전 세계 공항 전부 다 뭐냐 마약 찾는 일하고 막 그렇게 돼갖고 있는데 제일 많이 나온 게 또 마약이라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수요자가 있기 때문에 공급하는 이런 마약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뿐만 아니라 이 시대 문제는 뭐냐 정신병 문제잖아요. 정신병 문제는 너무 급속하게 많은 사람 속에 파고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여러분들이 답을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좀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레마가 여러분 속에 뿌리 내려가지고 말이죠. 아 하나님 나에게 이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좀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선지자의 직능을 다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그의 기아 빛을 선전하러 불렀다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여러분들 내일 모레 설날을 맞이하지만은 설날에 말이죠. 할 수만 있으면은 안 믿는 식구들에게 안 믿는 형제들에게 뭘 전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세 가지 직능을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죄 짓는 사람들에게 죄 해결하시는 제사장 얘기해 주셔야 돼요. 또 뿐만 아니라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왕적 우리 주님을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든지 살아 이겨야 된다고 하면서 선지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화해의 메시지도 증거할 수 있고 또 뿐만 아니라 복음 메시지도 증거할 수 있는 시대적인 사명을 완수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또 귀한 말씀들을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처럼 하나님께서 몇 번씩이나 말씀으로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으로 임하시는 그 하나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링컨에게 나타났던 그 말씀이 감동이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주의 종들이 붙잡아야 될 귀한 말씀들을 붙잡고 천명, 소명, 사명을 완수해 나가는 주의 종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개인에 대한 메시지를 꼭 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시대에 대한 메시지를 꼭 좀 붙잡게 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이라는 곳에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귀한 메시지를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나 혼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주의 사명을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주의 종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나가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의 종들이 힘을 붙잡고 어려운 시대를 느리게 나갈 수 있는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이 되고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